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삶이 선교지. 삶이 선교지라는 제목.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관계된 일이다. 이게 나에게 각인 우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되면 사단이 내게 심어놓은 그 틀대로 계속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체험하며 누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올해 응답 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정말 나에게 보좌가 임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24. 이방인과 또 병든 자들, 또 아이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그런 비밀과 그 축복을.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70 제자, 그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는 그 이미 성경에 이미 보여주셨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어떤 면에서 이제 같이 가게 하시는 거죠. 그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어떤 면에서 이제 요 지구, 그 지구 속에서도 아주 자그마한 나라, 반으로 쪼개져 있는 그 남한 땅에 그것도 다 둘러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태어난 고향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지역, 내 삶, 거기에 딱 잡혀서 묶여서 살아가고 있거든. 그런데 이 3단체들은 지금 우주를 지금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우주에 대한 많은 이론들을 내놓고 거기에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주 여행을, 또 우주에 뭔가 새로운 그런 어떤 나라를 세울 그런 뭐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훌륭하고 똑똑한데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이 존재를 알지 못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 사탄을 알지 못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보호자,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부분을 도무지 알지 못하죠. 곧 뭘 모르는 것이냐면 영적 세계라는 것을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갖가지의 이론들을 가지고 서로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논쟁을 벌이고 많은 또 그 안에서 또 좋은 것을 또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 같지만 진리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만이 진리가 되거든요. 이것 아니면 안 돼요. 이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 영적 세계라는 것에 대한 그 맛을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전체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주와 그 또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그런 세계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꾸 현실만 얘기하게 돼요. 현실만 보게 돼요. 현실에만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사단이 지금 이 사실을 두고 이 일을 두고 이 시시비비를 두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내 주장을 자꾸 하게 되어져. 내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해서 내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에서 자꾸 막 계속 생각하고 곱씹고 막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러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졌어요. 그게 정신 문제잖아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 다르게 전달할 수 없는 뭔가 자꾸 분쟁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비밀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진짜 참된 보좌의 그 비밀을 알고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우주와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현실에만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적 세계를 알아서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히 알아서 내 주장에 빠지지 않도록 참된 복음, 세계 복음화라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분쟁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 그 응답을 정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필리핀 현장 선교지 가게 되어져 있었던 이정수 선교사님과 또 거기에서 심부름을 해야 될 최현성 목사님 그 사이를 두고 사단이 계속해서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제 자녀의 문제를 두고 어떤 그런 사건을 두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주장을 자꾸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분쟁하게 하는 그 일을 계속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앞두고 이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더 이상 주장하고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고 딱 자르고 캠프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선교 이제 떠나는 당일날 필리핀 항공 그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가야 되는데 다음 날 뜬대. 그래서 그래 다음 날 뜨면 뭐 어쩔 수 없지. 다음 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날 가려면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라 PCR 검사 아니면 신속항원 검사를 해야 되거든. 그 증명서를 가지고 음성 나왔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하루짜리야. 하루. 그래서 다시 또 검사를 해. 하루 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또 해프닝들 뭐 그 경제적인 그런 손해들. 그래서 거기서 또 그 항원 검사를 안 받고 통과하려다가 그게 이제 발각돼 가지고 또 항공권 자체를 다 취소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 그래서 항공권을 다시 끊어야 되는. 당장 내일 가야 되는 그 항공권을 구하려니까 엄청난 값이 비싼 그 값을. 편도로 가야 되는 걸 왕복보다도 더 비싼 그 값을 줘서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에 각가지의 것을 가지고 사단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전도 선교라는 것을 두고 자꾸 나에 묶이게, 내 현실에 자꾸 묶이게, 내 주장, 똑바로 했었어야지 왜 그때 나서 가지고 또 이렇게 됐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경과 속에서 들었던 말씀들과 또 전도자가 선택하고 전도자가 딱 말없이 묵묵하게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마음을 다 정리를 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내가 찾아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237 나라를 살릴 세계 복음화할 네피림들을 능가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 업을, 그런 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래의 산업,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이번 필리핀에서 정말 확실히 딱 응답받게 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진짜 믿어지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 그게 진짜 믿어지는. 이렇고 저렇고 뭐 모자라고 뭐 남고 뭐 여러 가지의 많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들 속에서 이 시대가 얘기하는 것 속에서 사단이 심어놓은 것 속에서 나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선명하게 확실하게 딱 알게 되어지는 것.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시고 나를 만드셨다.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 먼지 티끌이었던 나에게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영의 그 비밀, 그 축복, 그것을 주시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미 해놓으신 것이다.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게 이제 에덴의 그 축복이죠. 가정에서부터 만남, 업, 그 모든 것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들이 실현되어지는 그 장이 에덴의 그 축복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게 실제로 믿어지는. 아,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빼앗겨 버렸단 말이죠. 그 빼앗긴 사건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현실 속에서 보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 주장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의 실제 삶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그 빼앗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도록 지식과 지혜마저 완전히 어두워진 그런 상태가 되어진.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들을 때, 내 틀 속에서 들어요. 내 입장 속에서 들어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속에서 딱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그러니까 참된 진리가 임하면 내가 자유하게 되어지는데, 자유가 안 돼. 해방이 안 돼. 끊임없이 나라는 것에 자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최원성 목사하고 계속 다니면서 최원성 목사가 가는 곳마다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예비된 자 만나면 됩니다. 계속 그걸 말하면서 또 증명해서 보여줘요. 여수에 갈 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차 안에서 있죠? 이런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그때 또 나는 내가 소유된 대로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말하지만 완전한 불신앙 상태에서 말하는, 내가 아직 그런 상태가 안 돼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려.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원성 목사는 그 중심이 그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딱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딱 주인이에요. 겸손한 것 같은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본 불신앙 상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딱 찍어놓은 그 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전도자와 증인들과 함께하는 여정들을 계속 가면서, 내가 근본 불신앙 상태였구나, 사단이 찍어놓은 틀이었구나, 이게 진짜로 보여지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사단이 나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지혜와 지식마저 어두워진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모든 땀을 흘려도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버려주시는 것 같지만 진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사단이 교묘하게 자꾸 속여서 끌고 가는 게 뭐냐면 네피림을 등장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영성을 얻는 자, 용사가 된 사람을 등장시켜요. 누가? 사탄이. 똑똑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 사람들이 우러러봐. 위인이라고, 인물이라고, 동경할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등장시킨다. 누구 없이?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뭔가를 해서 명성을 얻어내고 용사가 된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시대 자체가 생각하는, 마음에 품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실 계획을 두시고 노아를 이제, 하나님은
원래 이 비밀과 이 축복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려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 권세를 묶어버려서 깨트려버려서 그 일을 무너뜨려서 거기에서 붙잡혀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내실 거예요. 네피림이 만들어 놓은 그 시대는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벨탑 너희들이 우리의 것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만들지만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공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으로 모든 나라를 살릴 것은 복음밖에 없어. 그래서 그 성공이라는 것, 그 너희들 생각 속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틀에서 가정, 가문, 그 고향에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너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너희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실 거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삶이 되어지게 하실 거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그 말씀이 그대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비밀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이것만 딱 놓쳐버리도록 사단이 시대의 배경을 두고 내 가문의 배경을 두고 성장 배경의 그 경험들을 두고 생각의 틀에 딱 잡혀서 살도록.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그 상처라는 것에 우상이라는 것에 딱 붙잡혀서 살도록. 도무지 하나님만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사단이 해놓은 그 일이 진짜 보여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체험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아는 지식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진짜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영적 문제 그게 영적 문제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개입해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틀에 갇혀 있는 내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이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그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뭘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여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되는 겁니다. 진짜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는 거기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내 생각이고 진짜 내 지금 현실이고 지금 내 삶인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영적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이 영적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잡아둔 사단의 일이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떠나버린 그것이 영적 문제라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에 붙잡혀 있게 하냐면 우상이라는 것이 뭔가 커다랗게 보이는 거기에 잡혀서 살게 만든. 그걸 문화로 만듭니다. 큰 집, 높은 빌딩 이런 것도 우상이에요. 높은 학력 뭐 이런 것도 다 우상입니다.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뭔가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다 우상 신전이라니까. 뭐 저 봉선사 절간 뭐 3만 평인지 몇만 평인지 11만 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부러워하는
그 뭔가 커다란 거. 거기에 다 끌려다니면서 그걸 만드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네피림들.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 놓고요. 이 프리메이슨들이 로지를 만들어 놔서 매일매일 거기에서 뭐 하냐면 접신운동이에요. 접신. 하나님 말고 다른 인격체를 접해서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걸 지금 세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의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화시키고, 특별히 음악, 뮤지컬, 영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그 플랫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늘어나서 넷플릭스,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접속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자꾸 내놓는데 그게 다 이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알지 못해요. 이것을 해결하는, 이런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끊임없이 정신문제와 마약 환자들과 범죄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우울증과 공황증, 이런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영적 문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하는,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참된 원래의 그 산업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산업의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려고 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돼. 이 가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돼.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 지하와 같이 좀 떠나서, 가정 가문을 떠나서 살아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자들과 좀 만나서 함께 지내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 내 틀이 보여지고 내 틀을 깰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가정 가문에서 뭔가 내가 있는 그 속에서는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게 보여지고 그것이 깨어지는 그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다 다녀봐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줘. 종과 행어로 다녀봐라. 네가 보는 모든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 그런데 내가 뭔가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원래부터 내 속에 담아두셨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실 그 세계복음화가 도무지 우리는 보이지도 않아. 왜? 내가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라는 틀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나 먹고 사는 것에 딱 갇혀 있고 내 가족 거기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벗어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연합군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잡혀 있는 롯과 소돔 나라를 구해주고, 그러면서 소돔이 전리품으로 주는 그것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면서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 그것을 회복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체험하게 되어진, 확인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상급이고 방패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본론은 7번째 발판, 내 삶이 선교지다.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게 선교지죠. 그래서 조금만 삶 속에서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삶 속에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네피림들 3단체들은 계속 삶 속의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그걸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뭔가 주술적인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기도 하고 있고요.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기도. 남녀 회랑교회뿐만이 아니라 명상을 하면서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오늘 뜬 태양에 감사합니다. 바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1시간 반 동안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눈물도 쫙 나고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뭔가 계속 반복하는 그런 기도. 거기에서 계속 되어지는 건 접신이 계속, 귀신이 계속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 악한 영, 그 영에 계속 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이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비밀을 조금만 가지면 된다. 그러면 다 살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전도자가 계속 5분만 해봐라, 5분만.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24 기도까지 이제 가게 하실 거겠죠.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통과해야 돼.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도 내 생각을 속이고 있는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게 지금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역사해 주세요. 조금만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은혜와 응답들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게 되어진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산업인들 내시기 내시면 다윗이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 얼만큼 아시느냐?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 내 생각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지금 모든 내 삶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또 41장 38절에 여호와께서 그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저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또 요셉도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또 바로 왕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또 출애굽기 2장에 요게벳이 모세를 뛰어보내면서 또 모세를 이제 유모로서 젖을 먹이면서 계속 알려줬던 것.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에게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근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그 바로를 칠 것이다. 그게 진짜 믿어질 때, 그게 실제로 믿어지는 그 사건, 그 할례의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가 되어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분명하다는 게 진짜. 그때 모든 것은 바르게 시작돼요. 원래의 것이 바르게 시작돼요. 그전에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이론이야. 그렇지. 맞지. 그런데 실제 내 삶에서는 그게 안 누려. 모든 것에 계속해서 갑갑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워. 그걸 또 이겨내려고 또 가까스로 내 스스로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억지로 또 이겨내고 또 예배 자리에 또 오고 훈련도 가고. 모세도 억지였어요. 그런데 진짜 체험되어진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는 알지 못했죠. 그러나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그 말 축복 그 후에 바른 기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결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게 돼요. 다른 게 없어요. 모든 렘넌트들의 모든 삶 속에 특별한 게 없어요. 원래의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원래의 것.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생기의 호흡,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에 사무엘이 받았던 그 응답처럼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재앙이 끝나고 전쟁이 그치는 그런 응답,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복음을 향해서 인도에 가시고 계신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는 참된 기도 속에 있을 때 내 삶이 선교지가 되어질 수밖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이 있는 곳에 곰과 사자에게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골리앗에게서 여러 가지의 각가지의 죽음의 위기, 사울이 그 악신이 들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쫓아오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어. 여호와가 나의 지팡이가 되셔서 막대기가 되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푸른 풀밭의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살게 될 것이다.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진짜 시간이 많이 가니까 2부에 이제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렘넌트들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으로 했지만 자기의 한계 속에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낙심했지만 엘리사는 그런 것이 없어요. 미리 알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그 축복 속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답니다. 그래서 그 영안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진 그 사환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사환도 도단성을 아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때문에 벌벌 떨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 했는데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눈이 진짜 바뀌어진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변화되어진 그 비밀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현실에만 묶일 수밖에 없고 뭔가 자꾸 내 주장, 내 입장 그것 때문에 언짢고 불편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비교의식, 열등감 뭔가에 자꾸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돼요. 그러면서 내 인격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또 누르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래도 그게 아니지 이게 사단의 일이지 막 그러면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겨낼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된다니까요. 못 벗어난다니까요. 더 아람 군대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거기에서 벗어나는 근본의 내 삶이 선교지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 풍랑 속에서도 법정 앞에서도 그러면서 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속에서도 죄인 된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오히려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러면서 후대들 회당에 계속 들어가며 후대들을 살려낸 그런 바울의 삶이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모든 삶 각가지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내 과거 또 현재 미래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과거 현재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괜찮아. 왜? 그건 진짜 일이 아니야.
그 속에 더 감추어져 있는 중요한 일이 영적 세계가 있어.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어. 그걸 진짜 알면 모든 사건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테나가 되는 거죠. 모든 현장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안테나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근본 불신한 내가 어디에 붙잡혀 있었고 사단이 어떻게 나를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게 진짜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실제 이게 안 돼요. 모든 삶 속이 그냥 갈등이에요.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에 갇히고요.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 들고요. 그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고요. 위기가 올 때마다 주저앉고 낙심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억지로 또 힘내서 또 다시 한번 또 해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진짜 실제 답이 나야 되고요. 거기에서 나의 갱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전환점 그것을 찾는 거기에 도전하게 되어지는 그 계기가 되어집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이 이거라니까요. 문제, 시험, 갈등, 위기. 요번 이정주 선교사님과 최원성 목사가 서로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갈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답을 주고 갱신하게 하시면서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팀들이 구성되어지게 하시고 거기에 지속해서 올 다른 팀들 또 다른 지역 이제 필리핀 현장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과 아프리카와 이런 현장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내 수준 그리고 나를 초월해서 내 것을 넘어서서 뭔가 조금 초월적인 어떤 힘을 얻어내는 그런 네피림의 수준 그걸 넘어서 보호자의 축복 수준 300% 비밀로 재창조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려고 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사단이 막을 수 없는 복음. 내 영적 문제가 막을 수 없는 그런 복음. 그 복음의 진짜 축복을 확인하며 누리며 그 증인이 되어지시는 내 삶이 그 증거로 남게 되어지는 선교지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